오늘부터 여러분 이사야서를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태까지 노트를 준비하지 않으셨던 분도 이사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옆에 있는 종이라도 붙여서 여러분 쓰기 시작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훨씬 더 예배의 연속성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유익하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이 여러분 연속 예배 436일째인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중간에 아직 엄두를 못 내신 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1일로 여러분을 치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힘 주시는 데까지 달려가려고 그러거든요. 중간에 오신 분들도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합류하면서 쭉 나갈 때 여러분 이게 점점 기쁘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뭐 200일이 넘은 분들은 이제 끊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코로나 이 저주가 있는 동안에도 우리에겐 이것이 하나님의 빛으로 임했잖아요. 이 예배가 생명줄이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서 대장정을 시작하는데 이사야서는 정말 대장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웬만하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강해인데 우리가 같이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가 오픈될 때 우리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면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이사야서 1장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기도회 오늘 첫째 날입니다. 정말 훗날 이 날이 얼마나 우리의 시작을 잘했던가 하는 생각을 들 수 있을 거예요. 며칠 좀 뜸을 들였다가 올릴까라도 생각했지만 여러분 확 하고 판을 바꾸고 또 어떤 탄력을 받을 때 쭉 나가야 되는 거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오늘 첫 번째 날인데, 이사야서를 그냥 대주제로 얘기한다 그러면 새로운 일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에게 나는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사막에 길을 낼 것이고 여러분 광야의 수로를 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하여 나는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해볼게요. 나는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나는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시작. 나는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아멘. 이전에 없던 일이에요. 아무도 꿈도 못 꾸던 일이에요. 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런 이상을 주시고 예언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호와는 구원을 주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을 주시다. 이사야라는 말의 뜻이 참 좋죠. 이사야는 왕족의 이렇게 혈통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아모스의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런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어떤 왕가의 혈통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을 주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뜻입니다. 이사야서를 위치를 한번 보죠. 이사야서로 이제 선지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5개의 그 성경이 있죠. 이것이 뭐냐면 대선지서가 되는 거예요. 대선지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사야부터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서. 시작. 대선지서. 자,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여러분 쭉 들어가면은 이거 소선지서가 나와요. 소선지서. 이거 쓰다가 만 것 같은데 그 말라기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는데 여기 여러분 호세아부터 우리 쭉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부터 우리 호세아 요엘하고 하는 장면 있죠. 여기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 다음에 여러분 학개가 있어요. 학개. 그리고 뭐죠? 스가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말라기. 몇 개가 되죠? 그러면 12편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소선지서가 12권이 됩니다. 12권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해서 소선지서가 12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그러면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는 어떤 차이냐? 대선지서는 뭐가 굵고 힘 있고 뭐 좀 메이저고, 소선지서는 마이너고 이렇게 중요성이 좀 떨어지고 이런 차이가 아니에요. 양. 말씀의 양 자체가 소선지서가 작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소선지서로 할 뿐이에요. 잘 전달됐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사야는 그 중에서 시작되는 대선지서의 시작되는 위치에 있어요. 이사야. 그리고 이사야가 갖는 우리의 그 영적인 무게감을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죠. 예,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를 여러분 제5복음서라 그럽니다. 제5복음서. 제5복음서. 제5복음서라 그러는 것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을 인용한 것이 어디냐면 이사야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의 그 말씀을 많이 인용됐어요. 신약에서 많이 인용이 됐어요. 또 예수님 자신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사야서는 여러분 예언이죠. 예언인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떠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 거예요. 본 것을 뭐라 그래요? 이상이라 그래요. 해보세요. 이상이라 그래요. 그 이상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그 이사야서 1장 1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있으면 감사해요. 자, 우리 다 같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 봤다는 얘기예요. 이상이라는 얘기는 우린 환상이라고도 해요. 이상을 환상이라고도 해요. 자, 여기 볼게요. 이상을 환상이라고도 해요. 환상. 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전이라고도 그럽니다. 비전.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나타날 것을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본 것을 이사야가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예언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예언이라는 것은 언제나 지금 현재 미래의 것을 보고 말하지만 언제나 현실을 통과한다. 그 말은 뭐냐면 현실을 통과한다.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가 임했냐면 이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보아도 들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택해서 이사야에게 이상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본 이상이에요. 봤단 말이에요. 그냥 생각한 것이 아니라 보고서 그 본 것을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언이 되었죠. 그러니 이 환상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셔야 되고 그 감동받은 사람에게는 영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뭐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보게 된 하나님에 대한 그 뜻과 계획을 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사야서예요. 근데 다시 이사야서의 가장 큰 특징은 제5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닉네임으로 한번 제5복음서 시작. 다시 얘기하면 가장 많이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한 것 중에 이사야서가 제일 많더라. 그때 인용을 가장 많이 했더라. 두 번째, 예수님 자신도 이사야에 적힌 말씀을 갖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이사야서에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막 가슴이 떨려오는 일이에요. 좀 하나 샘플을 드릴게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미리 적어놨거든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건데 책을 폈다는 거예요. 무슨 책을 펴요? 예수님이 요즘 웹툰을 펴요? 처세술 책을 피겠어요? 예수님이 핀 책은 뭐예요? 예수님 책은 말씀을 핀 거죠. 근데 그게 어디 두루마기냐 하면요, 여러분 이사야를 피시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예정과 뜻이죠. 근데 그 구절이 어디예요? 18절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할렐루야.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20절에 이제 이사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사야서죠. 이사야서에 적혀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글이 오늘날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되. 이게 무슨 말이야? 너희가 지금 보는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내 목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내가 누구냐 하면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가 이미 700년 전에 주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영감을 받아 예언한 그 메시아가 너희 귀에 응했다. 그게 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시작이 이사야서로 시작되잖아요. 그래, 이사야서가 갖고 있는 그 무게감 그리고 포지셔닝, 위치감,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이사야서의 7장 14절의 말씀을 샘플링을 한번 해드릴게요. 7장 14절. 여러분 지금 우리 PPT가 우리 홈페이지 앱을 통하여 이미 다 미리 항상 공개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제 미리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좀 힘들어 하실까 봐 우리가 또 새로운 경로를 또 만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전체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냥 살짝 메이저 몇 군데 고치고 색깔 바꾼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아예 바꿨어요. 그래서 이 시대 여러분이 지금 변화의 시대를 겪고 있는데 가장 편하게, 가장 핸드폰에서 또 PC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태블릿 PC를 본다고 해도 가장 편하게 보시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리모델링이 거의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6월 달에는 여러분이 손에 쥘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되면 이 PPT가 아주 더 자유스럽게 더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엔 이미 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이 어디에 예언돼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미 예언돼 있어요. 이사야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예언을 시작했을 때, 본 환상을, 이상을 예언을 시작했을 때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이란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자, 9장 10절에 보세요. 9장 10절에 이사야서는 계속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 모든 말씀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 우리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것이 복음서라 그러면 되겠는데 이게 어디예요? 이사야서예요. 이사야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하여 그의 나실 것을 이상으로 보고 7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막 뭉클뭉클하죠? 근데 시작에 불과합니다. 난 이사야서를 선택한 게 너무너무 잘한 선택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내게도 버거워요. 일단 길어. 절대로 뭐 중간에 뭐 꾀를 부리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사야서는요, 이렇게 도전하기가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은 쭉 가야 되니까 중간에 무슨 일 있다고 사라지거나 뭐 없어지고 뭐 30장쯤 했다가 그냥 다 한 것처럼 해갖고 얼버무리고 다음 거로 넘어가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장대한 또 장엄한 그랜드한 투어를 주님과 함께 이사야서를 떠나볼 것을 기대해 봅니다. 자, 다시요. 60장 6절에 보면은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에요. 허다한 약대래.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할 것이며. 누구 생각나요? 누구 생각나요? 아니, 동방박사 생각나죠? 동방박사 사람 생각나죠? 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물을 바치던 것.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선포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실려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미리 보게 하시고 예언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예정과 경륜이 이미 선포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보다 이전에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미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뜻과 계획을 그 사랑하는 자에게 숨긴다, 숨기지 않는다, 알려주신다. 미리 환란이 올 것도 미리 알려주신다. 언제나 피할 길이 있어요. 우리에겐 어려운 일도 옵니다. 그러나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 우리가 이게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서에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다 같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행하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환상을 보고 이상 중에 말씀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기 제가 빈칸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자, 이제 보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의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미래의 것이죠. 이사야에게는 예를 들어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면 700년 후의 예약이죠. 그래서 미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편에서 보죠. 우리 여기 우리는 누구냐? 서대순, 또 온라인 교회, 그리고 등등등. 자, 우리들 편에서 봐요. 우리들 편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미 2000년 전에 성취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사야 당시 사람들에겐 이사야의 말을 통하여 먼 훗날 언젠가예요. 미래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겐 이미 2000년 전 것이에요. 시간 타임으로 따지면 이사야에게서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그가 예언했지만 700년 후에나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떤 확실한 관점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 성경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까지도 성경엔 이미 적혀 있고 예언되고 있죠. 그러므로 이것은 반드시 실상이 된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로 삼으면 우리에겐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며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난 내 이름 불러주실 때 나는 주의 이름을 힘입어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는 학교 교육에서 또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뭘 알아요?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힘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예언은 굉장한 설득력이 강해요, 작아요? 강해요. 예언처럼 강한 설득력이 어디 있어요? 영적인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우스운 무슨 꿈에서나 하는 얘기죠. 왜냐면 엄두도 안 나고 그런 일을 본 적도 없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시다 할 때는 우리는 그것이 예언으로 듣는 은혜가 있지요.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이렇지만은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 뜻과 예정과 섭리 가운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나를 공경을 돌이켜 내 인생을 갑절을 풍부하시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에게 하나님 축복하시사 내가 구원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게 놀라운 힘이 예언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미래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는 누구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사야에게 이상을 보이시고 미래의 일을 보이시고 말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하는 말은 딱 한 가지예요. 너희를 위하여 한 아기가 나리니, 주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기묘라, 모사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양 같아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이사야서에 계속 선포되면서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것이 있어요. 아직 나타나거나 이루어지지, 실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때 기도할 때 아멘한 거예요. 그때 안수기도 받을 때 내가 그게 아멘한 것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를 증거를 삼으세요. 아멘. 이것은 이사야서와 마찬가지로 내게서 성취된다. 아멘.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소중한 것이 됐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이 나올 것이다. 이미 그 후유증은 우울증과 경제적인 이런 것으로 나오고 여러 가지 전반에, 인생의 전반에서 다 나오고 있죠. 제가 오늘은 교육 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이에요. 코로나로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의 학교가 그 학습이 공교육의 시계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전체가 집에 있고 마스크 속에 숨어 살게 되었어요. 그것도 길어야 한두 주쯤 알았지만 이렇게 오래 지속되리라고 몰랐어요. 거리 두기,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죠. 근데 가장 큰 부작용을 얘기해요. 물론 어쩔 수 없지만 학교의 시계가 스탑이 돼버린 거예요. 또 사교육의 시계도 스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치동도 올 스탑이 됐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나 또 무슨 현상이 생겼냐면 공교육의 부재는 어떻게 메꾸질 못했는데 사교육의 부재는 또 사교육이 메꾸기 시작을 했어요. 학원을 못했지만 사교육이 스탑이 됐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교육이 더 이렇게 되고 강사를 확보하면서 이렇게 그 단위를 맞춰가면서 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생겨요? 격차가 생겼어요. 그 격차를 뭐라 그래요? 양극화라 그래요. 교육의 양극화라는 것이에요. 이 교육의 양극화라는 것은 심리적인 격차까지도 굉장히 자극을 합니다. 어제 YTN에서 하는 교육 다큐멘터리 필름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서 제가 본 것 중에서 데이터를 하나 본 거예요. 그 데이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코로나 기간에 이제 수능을 봤잖아요. 그 수능을 해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에 간 아이들의 학교에 그 어떤 고등학교들이 학교 그 스카이에 많이 진입을 시켰나 하고 순위가 이렇게 나왔어요. 순위가. 그 나왔는데 보니까 1등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일반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특목고나 자사고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별로 놀라지 않는 걸 보시니까 여러분은 더 이미 잘 알고 있는 듯해요. 이미 이런 쪽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어떤 굉장히 엉뚱한 결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작년과 재작년 이렇게 비교하면서 뭐가 생겼냐 하면 교육에 상위 그룹이 있고 하위 그룹이 있고 중위 그룹이 있죠. 근데 중위 그룹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상위 그룹은 상위 그룹 퍼센테이지를 유지하고 있어요.
중위급권이 상위권으로 간 애들이 많은가 하면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전체 중간 계층에 있는 것들이 다 무너져서 그냥 하위권을 다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육의 양극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학교 선생님이나 교육부에서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으로 나왔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수학을 얘기해요. 수포자가 생기는 이유가 뭐죠? 수학은 계단식 교육이죠. 그래서 그때 그 공부를 안 하면 그 다음에 열심을 내도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이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때를 놓치면 수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계단식 교육이기 때문에 그때 그걸 해야 돼요. 그때 그걸 해야 돼요. 저도 기억이 나요. 저는 중학교 때 이쪽으로 진입했거든요. 제 동생은 초등학교 때 일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와서 보니까 갑자기 이쪽 강남 지역으로 가보니까 이걸 따라잡기가 저에게 녹록치 않았습니다. 제 동생은 좀 편했대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가운데 계층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 이것이 꼭 상위에 있는 몇 명의 아이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전부 다 그냥 이건 다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다큐멘터리와 그다음에 제가 느끼면서 한 견해를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비유일 뿐입니다. 자, 이것에 맞춰서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육의 격차를 얘기했듯이, 교육의 양극화를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학교를 개학할 때 여러분 어린아이 순으로 먼저 개학을 했어요? 아니면은 고3부터 먼저 학교를 갔어요? 고3부터 갔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수능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능에 목매인데, 근데 다른 나라, 우리보다 좀 선진화된 나라들은 어떻게 됐어요? 밑에 아이들부터 개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그건 내가 그런 교육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게 점수를 매기는 것, 순위를 매기는 거랑 다르다는 것을 내가 조금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니라 제가 이제 이것을 얘기해요. 이 교육의 격차가 생겼어요. 여러분, 믿음에도 격차가 생길 거예요. 심각하게 생길 거예요. 어떻게 생기냐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룹들, 그동안에 한국교회 가운데 있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또 더 열심인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밑을 따라오는 하위 그룹이 있으면서 건강하게 이렇게 진행되는데, 지금 오늘 그 국민일보 데이터를 제가 봤더니 모든 부모님들과 어린아이들을 조사를 했는데 53%가 믿음이 다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보다도. 부모가 볼 때 자녀들의 믿음도 53%가 그렇게 다 떨어졌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떨어졌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중간 그룹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 믿으려고 해서 쭉 나가는 그룹은 정말 몇 명이 안 돼요. 그 유지하면서 나가는 그룹. 근데 이 그룹은 계속 그 페이스를 유지하고 나갑니다. 그 속도로. 그런데 중산층이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나오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을 하면서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위치에서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믿음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 하위 그룹을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양극화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양극화, 믿음의 격차가 커져버린 거예요. 굉장히 커져버린 거예요. 이거는 세계 교회에 비상 이런 비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몇 명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속 예배를 해서 안전하다,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한다, 이것이 자랑거리다. 여러분, 우리는 큰 풀림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 풀리는 것보다 여러분 같이 풀리는, 함께 풀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젠 디지털에 익숙해졌어요. IT에 익숙해졌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학교 가는 게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지요. 그렇죠? 아이들이 정해놓고 일어나고 정해놓고 밥 먹고 정해놓고 놀고 이건 학교 다닐 때예요. 이제는 시간이 다 뒤죽박죽 다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T에 맞춰서 움직여져요. 자유스럽게. 이제는 아날로그를 그리워하던 이제 시대가 올 거예요. 아날로그로. 오히려 그 시간표대로. 이제는 교회도 여러분 안 나와도 돼요. 핸드폰 키면 되니까. 그리고 그 일을 모두 핸드폰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장치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변화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것이다 하고 여러분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은 우리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뒤처지지 않도록 막 부활하면서 따라가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만 한다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믿음의 격차, 믿음의 양극화를 이런 시대에 맞는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중간에 사라져서 밑으로 잠수탄 그룹들 이들이 다 이제 자기도 믿음에서 떠나기 싫은데 떠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러기 싫은데 이젠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집에서 예배하고 들어놓아서 예배하고 켜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시대 상황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인가? 이들을 어떻게 성전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들은 아니 이렇게 되니까 뭐 사람도 안 만나고 좋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교제가 오버되면서 나오는 후유증이 교회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듬어지고 앞으로 가는 건 맞는 이야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면 잘 따라오는 몇 명의 그룹만 데리고 갈 거냐? 나하고 마음이 맞고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 몇 명만 데리고 갈 거냐? 나하고 약간 컬러가 다르더라도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좀 약간 뒤처지고 뭐 하더라도 그 계단을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계단을 못 올라온단 말이에요. 수학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두고 안 나오는 게 너 죄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할 거냐 말이야.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현실적인 문제가 기쁘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 가장 큰 인간에겐 감정이라는 것이 있죠. 인간에게 감정에 가장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중에 하나인데 나는 근데 그것이 데미지가 간 것이 있어요. 타인의 고통을 공감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공감력이 떨어져요. 눈앞에서 죽이고 뭐 벽돌을 들어서 너 아시아 사람이야? 하고 뭐 미국에서 막 때리고 막 죽이고 막 그래도 걔네들은 분노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공감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공감 안 하는 거예요. 갓난아기인데 내가 내 아이 아니라고 뭐 이렇게 해도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타인의 고통에서 절대로 공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공감해야 되냐면 이 믿음의 세대에서 믿음이 이렇게 뒤처지고 다음 계단을 어떤 사유로 다음 계단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공감을 하고 기도하는 서대순과 온라인 교회가 될지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컴퓨터라이즈하고 이걸 어떻게 IT 개통을 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하고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좁았어요. 그래서 더 늘리고 뭐 이렇게 하게 하십시오 뭐 이런데 지금은 교회가 이처럼 넓을 수가 없죠. 우리가 영국 교회 우습게 보고 갔더니 할머니 뜨개질하는 10명 정도가 한 1000명석에 거기 앉아서 뜨개질만 하고 교회 지키더라 얘기하면서 우리가 설교 중에 많이 얘기했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물론 코로나 때문이라 그렇지만 아무튼 현실은 똑같은 거예요.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역에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영적인 고민들. 내 마음에 쏙 들고 아주 나랑 아하면 어가 되고 짝하면 짝 따라오고 딱하면 딱하고 이런 사람만 딱 떼고 딱 갈라 그러면 그건 모세가 아니에요. 여러 그룹들이 있어. 뒤처진 그룹 뭐가 너는 근데 그것을 다 끌고 가는 거야. 힘들지.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 부탁한 거지.
힘들지. 모세의 능력 바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기도하러 회막에 들어오는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울자를 붙여주시고 아주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려서 역사하시잖아요. 이런 기적이 있는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출애굽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출애굽이 있었어요? 모세가 존재하는 이유는,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처럼 쫙 달라붙는 지파가 되는, 아니 그럼 레위 지파는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뒤처지는 그룹은 다 버린 새끼들이야? 버린 자식들이고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도로 애굽으로 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정말 지금 이 뭐 어떻게 대응할 수 없어서 그래서 잠깐 놓쳤는데 빠른 속도로 지나가다 보니까 스피드가 나는 교회에서는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죠. 우리가 느려요, 빨라요? 빠른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캐치업을 못하면은 굉장히 순간이 순삭간에 벌어지는 거 있지요. 오늘날 보니까 나도 100일까지는 따라왔는데 눈 떴고 보니까 나는 100일에서 스톱됐고 저들은 436일이야. 그러니 이게 다시 조인하려고 엄두가 날까? 엄두가 날까? 그럼 이 사람은 못 따라왔기 때문에 네 죄다 이렇게 얘기할까? 아니요. 이들에 대해서,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현실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해야 돼요. 공감을 해야 되는 게 그냥 모여 앉아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면서 뭐 하듯이 뭐 그렇게 말로 풀어내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중보기도가 불타오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거 없이 앞에 있는 사역 하기, 이거 하기 바쁘다 그러면은 이 시대에 리딩 처치는 안 되는 거예요. 리딩 처치는 안 돼요. 나는 이런 부르심이 있어요. 지금 제가 교육 격차, 교육 양극화에 대해서는 예화를 들었을 뿐이고, 자, 이런 현실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이 말이에요. 그만큼 그 정도가 됐으면은 자국의 힘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그랬으면은 백신을 거국적으로 이렇게 자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거우대적으로 풀어야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핵폭탄 하나 던지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효과를 그 나라로부터 마음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힘으로 제압하는 것보다. 성도 여러분, 온유가 가장 강한 힘이에요. 온유가 가장 강한 힘이에요. 화내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자기 힘을, 자기 칼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 하수예요. 하수. 그 사람을 두려워할 건 없어요. 그 사람을 두려워할 건 없어요. 온유한 사람. 코로나에 있을 후유증에 대해서 저는 이사야서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메시아에 대해서 700년 앞서 있을 이야기를 보고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유럽이 아프리카도 될 수 있고 미국이 아시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여러분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큰 풀림을 얘기합니다. 주변에 슬로우한 사람들, 내가 436일 개근했다라는 것보다는 주변에 슬로운 사람들, 주변에 좀 잘 모르지만 서운했던 사람들, 또 오랜만에 만나면 또 친한 사람일수록 더 서먹서먹하게 되는 거 있지요.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이것이 이사야서를 시작하게 된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이사야서를 어떻게 잘 성경적인 것을, 그 비밀을 잘 해석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를 어떻게 이 현대인에게 풀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강해요.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요리를 할 수 있어야지. 이게 좋은 거니까 생으로 먹어라. 인삼 생으로 먹으라면 7살짜리가 어떻게 생으로 먹어요? 설사나지. 산삼을 7살짜리 입에다 집어넣어봐요. 그거 어떻게 해서 뱉어내지. 애가 먹을 수 있게 꿀로도 만들어주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리도 하고 삶아도 주고 구워도 주고 볶아도 주고 안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피자의 속에다 살짝 넣어서 뭐 주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이거 뭐 풀 같은 게 있는데 아니야 삼켜봐. 그게 맛있는 거야. 소시지보다 더 좋아. 막 나중에 뭐 이게 그게 나중에 애가 크면 고마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현실에 대해서 우리 사역자들 우리 여러분 지금 이것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 서대순과 온라인 교회 중요한 재직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쓰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사역을 시작하는 교회는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고민 너무 하지 말고 뭐라도 하나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자, 온라인 교회에 또 어떻게 7호 집사까지 낼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들을 우리 서대순에 또 어떻게 중간 그룹이 무너진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양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일까? 너무 서운하고 너무 했던 사람은 교회 나오기가 미적미적거리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런 거 있죠.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카펫을 깔아줄 수 있는 것인가?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운동은 나 혼자 뜨거운 것이 성령운동 아니에요. 나 혼자 뜨거워서 자기 승질대로 하다가 제 길로 간 사람 혼자 타버린 사람 난 되게 많이 봤어요. 혼자 타버리더라고. 산화하셔. 그냥. 온유하라. 그리고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얘기를 하십시다. 이사야서의 시작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저는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 온라인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말서 항상 온라인 교회 밟으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교회 교인 여러분, 온라인 교회 성전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온라인 교회에 조인해 주세요. 온라인 교회를 여러분 카톡창에서 온라인 교회 5글자 치시고 여러분 친구 맺어 주십시오. 서울대 지신보험교회 카톡창을 여시고 우리랑 친구 맺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유튜브 채널에서도 여러분 친구 맺어 주세요.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2,000이 넘어가면 더 안정적인 사역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풀림 씨앗 통장은 여러분 이런 마음에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확대되고 있어요. 여러분 060-700-2833 한 통화에 1만 원으로 우리 소년소녀 가장들 조손가정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번에 한 통장에 30만 원씩 해서 3천만 원이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소년소녀 100명의 가장들에게 이게 전달이 될 거예요. 이런 일을 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너무 기쁘고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자막을 믿음의 양극화가 메워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양극화가 메워지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학습 결손, 학습 격차, 학습의 양극화, 이런 사회가 미래가 있을까요? 절대로 미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대한민국 정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양극화가 중간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들을 다시 찾아냅시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지어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공동체가 될지어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믿음의 양극화를 메워지는 사역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를 3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음의 양극화가 메워지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양극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누군가의 믿음의 시계는 계속 흘러갔지만 누군가의 믿음의 시계는 멈췄습니다. 지금 왜 멈췄느냐, 이 원인과 이유를 따지면은 이건 안타까워요. 아쉬운 사람이에요. 그 멈춰진 시계, 그 주인공을 찾아 시계 태엽을 다시 감아주는 우리가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이 어떤 이유에 되든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있음을 들어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중간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집중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일차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믿음의 시계가 멈춰진 아버지 그와 그녀를 찾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멘탈의 암 뽑혀서 나갈지어다. 우리 다같이 이것만 위해서 주의 일차하고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멘탈의 암 우울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공황장애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불안장애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우울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멘탈의 암 나사렛 예수의 면에 뽑혀라. 뿌리가 뽑혀 밖으로 쏟아지라. 멘탈의 암 모든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증 잠 못 자는 것 뽑혀서 나갈지어다. 마음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주에 있을 매매와 거래와 계약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주를 창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들의 매매와 거래와 계약을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이들의 매매와 거래와 계약을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온라인 헌금과 성전 헌금을 올려드릴 동안 여러분 이렇게 써주실래요? 나는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써주세요. 오늘 여러분 괜찮으시면은 120초만 온라인 성전 지금 건축 중이니까 거기 가서 120초만 여러분 같이 저랑 기도해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속에 여러분 우리 온라인 교회가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구독에 감사합니다. 2000이 돌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5월 22일 영국하고 한국하고 여러분 줌으로 선교 예배, 유튜브로 선교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영국인들을 줌과 유튜브에서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중보가 꽃을 피우는 축복의 날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은 여러분 금요일은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큰 풀림이 말 줄 믿어요. 할렐루야. 한 번 더 해보죠. 주일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안아줄 수는 없어도 앞뒤 전호자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큰 풀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앉으세요. 큰 풀림이 있습니다. 큰 풀림이 있습니다. 큰 풀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서 두 번째 시간이죠.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어제부터 이사야서가 그랜드 오프닝 됐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성경과 함께 여러분 노트를 하나 준비하세요. 노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냥 뭐 우리 하나 준비해서 한번 하루씩 이렇게 적어 나오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참 재밌고 이것이 연속성을 갖고 올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 이사야서 교회에서 여러분 원하시는 분 수첩도 나눠드렸잖아요. 그거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2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2장의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2장의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요. 다 같이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나. 아멘. 여호와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그랬죠.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우뚝 서게 되리라. 말이래 여러분 산꼭대기에 여호와 전에 산 우뚝 서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2장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기도의 두 번째 시간인데 믿음 있는 자가 우뚝 서리라. 마지막 때는 믿음 있는 자가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키 큰 자가 우뚝 서는 거 아닙니다. 있는 자가 우뚝 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가 우뚝 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임했으면 멸망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는 예언의 내용이 이사야를 통해서 막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서를 쭉 따라오다 보면 알게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과 멸망, 그의 심판 중에서도 그의 사랑하는 선택된 자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나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이 열려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확 밝아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본 것을 가지고 선포하는데, 그가 본 것이 미래에 있어질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이는 삶의 어떤 팁 정도로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예언으로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것이 예언은 반드시 실상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가 우뚝 서게 되리라는 말씀이 이제 진행될 텐데, 여러분 마지막 때 키 큰 자가, 마지막 때 갖고 있는 자가, 마지막 때 많이 알고 있는 자가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시내산은 뭐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시온산은 뭐예요? 시온산은 지금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그 산이 확 산꼭대기가 높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그렇죠? 여러분, 이 시온산은 뭐예요?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높아져요? 여기에 주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시온산은 실제적으로 감람산보다도 더 낮아요. 그냥 동산보다 조금 높은 산이죠. 제 기억으로는 754m 정도? 754m 정도면 뭐 얼마큼이면 갈까요? 뭐 1시간이면 휙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높은 산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람산이 더 높아요. 그 시온산보다도. 그런데 이 시온산이 더 높아지고 더 아주 굳게 쓰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시온산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은 신명기는 여러분 모세의 설교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지서라 그러죠. 대선지서 시작. 할렐루야. 대선지서는 또 예레미야도 있고 또 다니엘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언약입니다.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시온산에서는 뭐예요? 그 언약이 여러분 이제 나타난 것이에요. 성전으로 확 나타난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이동하는,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가 더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산꼭대기에 굳게 서리라는 말씀을 줬어요. 산꼭대기에 굳게 서리라. 마지막 때에는 믿음 있는 자가 우뚝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기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사야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PPT를 보시고,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타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16절까지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인생이 의지하는 것들이에요. 인생이 의지하는 만물의 어떤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어떤 형상, 그리고 어떤 우상,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본성으로 의지할 만한 그런 거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마지막 때 세상을 의지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모든 것들 이렇게 나열됐어요. 인생이 의지할 만한 것들을 나열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7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들이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이 그날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스스로 높아진 자, 스스로 교만한 자, 굴복되고 낮아지는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볼까요?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작.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이름이 장대하신 주님, 그 이름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예요. 이거 여러분 입술에 붙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작. 주의 이름이 장대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멘. 주의 이름이 거룩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존귀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존귀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존귀와 권세와 영광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세세토록 있도다. 홀로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의 이름이 찬란하나이다. 그럼 막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나에겐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문을 건지시고 나의 가문을 구원시키시며 나를 환난과 역경 속에서 풀림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작.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작. 이게 우리의 기도 중에 꼭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붙어 있어야 돼요. 부와 권세와 존귀와 영광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있도다.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게 영광이 서세토록 있도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벌써 이것만 해도 우리에게 확 하고 기쁨이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2장을 하죠. 오늘 이사야서 2장에 딱
딱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딱 한 가지.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라.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야곱 족속아 오라. 야곱 족속이 뭐예요? 12지파죠. 12지파.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우리는 밤에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빛, 낮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러분 해봐요.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시작.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빛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줄 믿어요. 아멘. 하나님의 빛이 내게 쫙 내리쬐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빛이 임하면요, 무슨 곰팡이, 뭐 버러지, 먼지, 그리고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들 다 드러나면서 다 태워지고 다 날아가고 다 사라지고 그 뿌리가 뽑혀 밖으로 쏟아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 하나님의 빛.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합시다. 빛 가운데 행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산꼭대기에 굳게 선다라는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 전반에 있는 말씀이 믿음 있는 자가 우뚝 서게 되리라는 말씀을 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 어디랑 연결이 확 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이지만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있었던 말씀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봐요. 아브라함이 받은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중간중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을 본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죠. 근데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어려운 중에 주님이 직접 나오셔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받았던 예언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아멘 준비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지금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주님이 예언을 주신 거죠. 아멘. 환상 중에 이상 중에 말씀하신 거죠. 아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멘해서 복의 근원이 되었죠. 아멘. 지금 우리는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환상 중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걸 알고 있죠. 그 예언이 이미 성취된 걸 알고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성취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3절 또 준비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나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큰 풀림이다. 아멘. 이거 무슨 풀림이에요? 큰 풀림.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풀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복의 근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큰 풀림의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4절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또 나타나냐면 조카 롯이 나타나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 75세였더라 라고 그랬어요. 5절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조카 롯이 있어요.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가 이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다 받고 출발하고 순종했는데 100% 온전한 순종을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를 데리고 가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갔어요. 조카 롯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측은지심이 있었는지 아들같이 여겼는지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라는 말씀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가면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생겨나요. 결국은 소유가 많아져서 조카 롯의 하인들하고 아브라함의 하인들하고 싸워서 갈라지게 되는 것도 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딱 들었을 때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온전한 순종을 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조금 순종을 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롯은 옆에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별책 부록처럼 뭐 이렇게 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여러분 멸망 중에 건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세요. 그는 진노와 심판 중에도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런 코로나 이런 인류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재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구원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뭘까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신유를 나타내시고 그의 신호를 나타내실 거고 그는 또 우리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실 거고 끊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연결시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첫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멘과 함께 with action 움직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어제도 여러분하고 같이 마음을 나눴지만 코로나의 후유증이 온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믿음의 시계가 다 섰어요. 시계가 섰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라도 그 일을 1년 2개월 동안 안 하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서먹서먹하고 하려면 삐그덕거리고 아무래도 착오가 생기죠. 그렇죠? 자기가 너무 그 방면의 전문가라도 1년 2개월 동안 손을 놓으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장비도 이미 녹이 슬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조립 라인도 이미 기름도 없어지고 뭐 그래서 이제 쥐새끼들도 왔다 갔다 해서 뭐 이게 폐허가 돼가 공장도 폐허가 될 거예요. 아무리 밀봉을 하고 딱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해도 지붕도 내려앉기 시작하고 밑에서 습기 올라오고 눈 내릴 때 장 맞을 때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있는 기계 조립 라인이 조립 라인일까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하지만 1년 2개월 동안 해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다시 한다고 이것이 딱 들어갈까요? 시계가 섰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의 시계가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의 시계가 쓴 사람 1년 2개월 동안 신앙의 시계가 쓰면요 아무리 믿음이 있었던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글쎄요 신앙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참 천천히 올라가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쑥 성장하고 믿음은 어느 날 성장한 것 같은데 확 떨어져 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인데 내 믿음은 내 스스로가 못 지켜요.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에 달라붙어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절대로 예배를 끊지 않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무슨 일이건 어떤 일이건 결론은 뭐냐면 너 예배 그만둬, 너 기도 그만둬, 너 성경 읽는 거 그만둬, 너 이제 교회 다니지 마 라는 얘기로 결론을 내요. 어떻게 시작했건 간에 결론은 그거예요. 그만해, 됐어라는 얘기예요.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에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계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없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양극화되어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사라진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의 시계가 섰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점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녹이 슬고 이렇게 돼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다시 끌어올려주고 이들을 믿음의 격차를 오히려 믿음의 격차를 메워주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앞선 그룹이라고 생각지 마세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이런 사명을 받고 있는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때 우리가 복음의 스피커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상 중에 하신 말씀, 그 말씀만 붙잡고 쫓아간 것처럼 우리 말씀 하나 붙잡고 쫓아가게 될 때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다시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큰 풀림의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 헌금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헌금과 성전 헌금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우리 금요일은 기도의 날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도가 지금부터 올려주세요. 기도를 올려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여러분 쭉쭉 할 텐데, 우리가 그들 기도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 또한 풀림이 있을 줄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기도하는 동안에 그들이 또 믿음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또 어려운 일이 풀어지면서 서로 풀림의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 믿음으로 올려주세요. 그냥 기도가 필요한 모든 분은 자기의 이름을 써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넣고 함께 기도할 때 신유와 신혼이 동시에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큰 풀림이 있을 줄 믿어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성전 헌금과 온라인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케 하시고 기도의 날을 선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가장 높아질 곳,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하나 기도할 때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신유와 신혼이 동시에 일어나는 축복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울증이, 암이 뿌리가 뽑혀 쏟아지게 도와주시고, 진압과 취업과 풀림의 문이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전 헌금, 온라인 헌금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드린 모든 물질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된 바 되사 하나님 아버지 큰 풀림의 주인공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모든 헌금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을 상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응답을 상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실 것을 상상합니다. 부어주실 것을 상상합니다. 낫게 해주실 것을 상상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 홍해를 가르실 것을 상상합니다. 이 견고한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상상하오니 아버지,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에게 저 신유를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보이는 것, 나타난 건 나타나지 않은 것들, 어떤 그런 세균과 그런 인자가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연약한 데 손 대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인들의 복부에 씨 있는 것, 씨 없는 것, 무럭들, 뿌리가 뽑혀 나타나지 않은 것까지 밖으로 쏟아준다. 그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기름 부음으로 덮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라. 성령의 불이 임하라. 모든 뇌세포, 모든 머리, 불면증, 지끈지끈 아픈 편두통, 그리고 뒤를 잡아 당기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무거운 머리, 나사렛 예수의 명하는 그 머리에, 그 뇌세포에, 뇌혈관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라.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로 닦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신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깨끗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세균들, 바이러스,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불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면역력이 올라오라. 면역력이 올라오라. 면역력이 올라오라. 감기 증상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끊어지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헌금한 모든 자에게 축복하실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한 모든 헌금들 그 11조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그 11조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 창고에 붓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여러분 큰 풀림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잠깐 제가 인포메이션을 드릴 것이 있어요. 어저께 설교한 내용대로 학력의 격차, 여러분 모든 교육의 격차가 양극화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격차는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전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로 했냐면 300용사를 모집할 겁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큰 풀림 300용사를 모집하려고 그래요. 큰 풀림 300용사에는 올리브도, 여인도, 애비도, 아들도, 딸도, 어린이도, 그 어린이가 나는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될 줄 믿어요. 이 아이들 올리브까지 300용사를 모집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넘버를 부여할 거예요. 7호입니다. 당신은 217호입니다. 당신은 77호입니다. 당신은 300입니다. 당신은 2번입니다. 이렇게 넘버를 부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300용사가 돼서 이번 한국하고 영국하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러시아하고 할 때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이 300용사가 어떻게 되냐면 또 중간에 굉장히 그 믿음의 시계가 슬로우 다운 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들을 기도로 인도하는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 여러분, 한별 목사의 제자 여러분, 저한테 제자 훈련 받은 분, 한 번이라도 제자 훈련 받은 여러분, 여기에 다 조인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여기 조인하셔서 우리가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은 기도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주일날 오픈하면서 우리가 등록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분들은 여러분 유튜브도 보시고 줌도 활용하시고 여러 가지를 할 거예요. 아직 나는 줌은 못 해봤는데요. 줌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스를 마련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점점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제 갑자기 열어서 10명이 늘어나서 우리의 구독이 1620명이 됐어요.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유튜브에 구독자가 늘었으니 난 실상이 더 늘어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괜찮으신 분은 저와 함께 온라인 교회 지금 성전 건축 현장을 가셔서 잠깐 기도해 주고 가세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 교회가 성전 건축 중입니다. 온라인 교회 교인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성전이 건축되고 있어요. 성전이 그냥 가상의 공간에 둥둥 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전이 건축이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성도로서, 타인의 고난을 공감하는 성도로서, 타인의 슬픔을 공감하는 성도로서 우리를 많이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 기도회 이사야서 3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싹이라는 말씀을 전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대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의 중요한 사람 세 사람을 얘기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이에요. 왜 대자가 붙었냐면 분량이 많아요.
일단 분량이 많아요. 일단 분량이 많아요. 일단 역사가 많고 분량이 많으면 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많아요. 소선지서들은 작은 선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분량이 작아요. 그런 차이일 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서가 갖고 있는 관점이 있어요. 이사야서가 갖고 있는 관점이 뭐예요? 이사야서는 이런 안경을 끼고 봐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는요, 첫째, 예수님이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제가 구절을 말씀했죠.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에요. 이런 주님이 태어나기 대략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비전,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죠. 우리는 지금 2021년을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는 앞에 있을 예언이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었으나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진 지 시간이 굉장히 지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은요, 예언으로 듣는 축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 그랬죠. 여러분,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말로는 누가 무슨 말을 못해. 말로 얘기해서 그거 갖고 문제 삼는 거 없어요. 말 갖고 뭐라 그럴 건 뭐 있어요? 말 갖고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속입니다 하면은 여러분 이게 차원이 달라지죠. 느낌 아시죠? 선생님이 말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학생하고 비록 자기 제자지만 약자지만 소자지만 그하고 초등학생이라도 선생님이 이건 너와 나의 약속이다 그러면 이거는 차원이 달라지죠. 이건 지켜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넘어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비즈니스에 보시면 알겠어요. 손가락 걸고 뭐 아무래도 약속했다고 술 한잔 먹고 약속했다. 너와 나는 죽고 같이 산다. 너의 업체와 우리 업체는 형제지간이다. 이렇게 하고 약속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그래봤자 일어나면 배 아프고 언제 그랬냐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약속을 했다 그렇죠.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비즈니스에서 B2B 간에 여러분 이것은 너와 나의 약속이니까 이러지 말고 제3자가 볼 수 있게 종이에다가 우리 쓰자. 그리고 우리 주민등록번호 적고 인감을 찍자. 인감이 없으면 내 지장을 찍자. 그러면 이건 계약이 되는 거예요. 계약은 인간 사회에서 더 큰 효력을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시죠?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말씀은요, 돌에다 새기셨어요. 종이에 세운 게 아니에요. 돌에다 새기셨어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어디다 세우셨어요? 신비. 그걸 신비. 마음 심자를 써서 신비. 내 마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내 영혼의 이 마음의 신비에다 하나님이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계약된 거예요. 여러분, 계약은 쌍방간에 엄청난 효력을 발휘하고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계약이며 말씀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를 예정하고 있어요. 이거 적어요. 성취를 예정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를 예정하고 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이 계약, 이만큼 소중한 겁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사야서의 첫 장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은 마지막 날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여들의 당할 멸망에 대해서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니 이사야서를 읽기가 두렵습니다. 참 험해요. 다음 장을 넘기기가 힘든 게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3장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장면, 힘든 장면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스킨에서도 보듯이 여러분 이사야서를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이 필요한데,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으면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이 있어요. 그 두 번째 관점이요, 교회라는 관점을 갖고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뭐 달라진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볼 수 있는 안경, 틀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은 아이에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틀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라는 틀, 예수님과 교회라는 틀, 이 틀이 공통된 어떤 영적인 캐릭터를 갖고 있는데, 퀴즈를 내볼게요.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긍정적. 실패입니까? 소망을 나타냅니까? 소망. 죽음입니까? 생명입니까? 생명. 할렐루야. 어떤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붙잡으면, 교회를 붙잡으면 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라는 건물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우리 구조를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는 여러분 지금처럼 마지막 때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의 마지막 때 멸망과 진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예정된 것이 쫙쫙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의 제일 처음에 오늘 1장 1절을 보면, 3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호칭이 나옵니다. 우리 3장 1절을 제가 선포해 볼게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제하여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성도님, 이 말은 여기서 3장 1절에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호칭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기도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를 가장 잘 사용한 인생이 있었으니 야곱이다. 야곱은 만군의 여호와를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전쟁에 능하시니여. 야곱이라는 인생이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항상 싸움이에요. 항상 전투예요. 항상 자기 인생에 뭐 이렇게 평온할 날이 없어요. 이거 웃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평안할 날이 없어. 항상 전쟁이야. 항상 싸움이야. 좀 살만하고 괜찮을 만하면 또 싸움을 걸어오고, 또 그를 다 제하여버리고 다 꼬리표를 띄었다 생각하면 내부에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아무튼 이쪽 저쪽에서 싸움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가 당신 누굽니까? 했더니 나 야곱인데 험악한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주 전쟁과 전투, 뭐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의뢰하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예요. 여러분 해봐요.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 야곱처럼 우리 이사야서의 3장 1절에 하나님의 호칭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여 한번 다 같이 외칩니다. 여러분, 너무 인생이 치열한 전투, 정말 어쩔 수 없이 막 갈등, 이건 어느 편에 들어? 뭐 살기 등등, 너무 편치 않은 사람 쫙 손을 들고, 너무 힘든 분은 양손을 드셔도 좋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 한번 크게 외칩니다. 우리
줌에 계신 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했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한 번 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마지막 한 번 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3장을 보면요, 볼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이렇게 되고 모든 사람은 심판에 되고 여인들은 이런 수치를 당한다 그랬어요. 3장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사야서는 예수님과 교회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요. 언제나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을 볼 수 있어요. 언제나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교회에서 듣는 얘기는 그런 얘기니까 또 그렇겠거니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사야서에 흠뻑 빠져보십시오. 이사야서에 흠뻑 빠져보십시오. 별목 한번 보실래요? 오늘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흠뻑 빠져보십시오. 이사야서에 흠뻑 빠져보십시오. 싹이 나리라. 싹이 나리라. 이 싹이 뭐냐면 하나님의 싹. 성도님, 안수 집사님, 기업에도 싹이 나야죠. 그래서 그 주인은 그 싹을 보호하면서 키워내야죠. 싹이 날만 하면 밟히고, 싹이 날만 하면 고양이가 와서 잡아 뜯어 먹어버리고, 싹이 날만 하면은 뭐 엄동소란에 다 쓸려나가고, 이건 언제 커? 그러니까 싹을 잘 보존해야 되죠. 근데 일단 싹을 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불황이고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싹을 나게 해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싹이에요. 해봐요. 하나님의 싹. 여러분 줌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싹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싹이 나리라. 싹이 나리라. 싹이 나리라. 싹이 난 것은 열매를 얻었다는 얘기는 아직 아니죠. 그러나 싹이 났다는 것은 이것을 잘 보호하고 비닐하우스도 씌우고 물도 주고 이러면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싹은 열매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싹을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싹이 나게 할 수는 없어요. 싹을 누가 내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싹을 하나님의 싹이라 그래요. 3장은요, 다시 얘기하지만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참해요. 여인들의 수치, 심지어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는데 너희가 기댈 남자는 다 쓸려나가 버릴 것이고 너희의 하체가 드러나리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 그러니 이 말씀을 어떻게 감당해? 마지막 때 이런 것이 확 오는 거니까 막 두렵죠.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항상 예수님, 교회라는 렌즈를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싹이 나리라. 누구에게? 마지막에 남은 자에게. 누구에게? 마지막까지 남은 자에게. 누구에게? 마지막에 남은 자에게. 끝까지 견뎌라. 마지막에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싹이 나리라 그런 거예요. 자, 이것만 오늘 말씀 확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2절에 보세요. 지금 3장은 막 그런 엄청난 그런 진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참 진짜 어려운 환난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그냥 엄청난 진노가 쏟아지고 멸망과 심판이 다가오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 4장 2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우리 노병일 장로님이 안경을 벗고 그냥 감동을 하셔서 눈물을 훔치시는 것 같아요. 막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는 그렇게 보여요.
나한테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 진정성으로 보여요. 이게 우스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담을 하는 거예요. 진정성으로 보여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는데 지금 자라는 어린이들, 지금 10대들, 수능생들,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 막 공부하고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갓 취업한 사람들을 볼 때 정말 그들에게 물려줘서는 안 되는 상황과 시간을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우리도 그렇게 들어왔지만 우리는 그들을 볼 때 너무너무 막 미안하고 안타깝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 세금 얘기해요. 세금. 우리가 세금을 이렇게 내는 것도 아니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국가에서 관리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또 많은 또 은퇴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 사용되고 조금 더 나도 포함해서 조금 더 좋은 환경과 삶을 만들어주고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맞죠? 그런데 지금의 형편을 보세요. 지금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기대해요? 나보고 오늘 영국 목사님들이 아직도 백신 안 맞았어? 뭐 하고 있어? 그래서 뭐 할 말이 없어서 열심히 마스크 쓰고 있다. 왜?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세요. 하나님은 이 진노와 심판 중에도 여러분 여호와의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싹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할렐루야, 아름다울 것이다. 영화로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기가 막혀요. 여기 땅 얘기가 나오는데 그 땅의 솟아는,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기업은, 여러분의 모든 산업과 여러분의 기업은, 여러분의 분깃은, 그 땅에 솟아는,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끝.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싹이라 그랬죠? 내일은요, 이 싹이 누구에게서 나느냐? 마지막에 어떤 자? 마지막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주의하여 보라는 거지, 있죠? 절대로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해봐요. 하나님의 싹. 시작. 하나님의 싹. 하나님의 싹. 우리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만군의 여호와여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만군의 여호와여 한번 다 같이 외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한 번 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너의 밟은 땅, 너의 분깃과 기업과 산업에서 나는 싹이 나리니 아름다울 것이며 영화로울 것이다. 이해해서 소용없어요. 기록해놔요. 내 땅에서 하나님이 내 분깃과 기업과 산업을 주시는데 그 땅의 열매가 아름다울 것이며 영화로울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에 흠뻑 빠지십시오. 싹이 날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기 다 이렇게 그리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참, 우리 리디아 사모님 계시죠? 리디아 사모님이 귀에 고막에 구멍이 조금 구멍이 나셨다고 내일 수술을 하신대요. 물론 큰 그런 수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수술은 수술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들어오기 전에도 사모님하고 통화하면서 또 기도했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장경화 집사님이 수술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했죠. 그래서 또 연락이 오면은 또 여러분에게도 얘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향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이 식은 자들, 믿음의 시계가 쓴 자들, 믿음의 시계가 서버린 자들, 아버지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황규창 목사님, 양희정 한수 집사님, 장경화 집사님, 수술 환자들을 비롯해서 아버지,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강손을 보내주시옵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뼈와 관절과 골수와 혈관, 하나님의 치유의 강손이 나사렛 예수님의 안에 임하라. 하나님, 신혼부부의 태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의 꿈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부터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 오늘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싹이 나리라. 하나님의 싹이 나리라. 그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싹이 아름다울 것이며 영화로울 것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님, 이제 제가 축도할 텐데 오늘 축도에 하나님의 싹이 날 줄 믿습니다. 줌에 들어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오늘 줌에 들어오신 분들, 오늘 줌에 들어오신 분들은 여러분, 이번 풀림 300용사의 테이블 테이블 반장으로 임명합니다. 땅. 할렐루야. 오늘 줌에 들어오신 분들은 풀림 300용사 테이블 캡틴으로,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거거든요. 거기에 반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테이블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요, 가족도 있어야 돼요, 아이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인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전체가 테이블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때를 비롯하여 믿음의 시계가 쓴 사람에게 한번 우리가 어프로치되고 깨우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다 일어나 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남은 자들, 풀림 300용사의 테이블 캡틴들, 온라인 교회의 테이블 캡틴들, 하나님의 싹이 나리라. 하나님의 싹이 나리라. 이 말씀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성도님, 지금 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열어주셔서요, 우리 유튜브 채널을 열어주셔서 오늘 한 브이로그 이미 띄어 있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실래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풀림 300용사 우리가 공식 동영상 2분짜리가 나와 있죠. 이것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좀 쏘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해 줄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줌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브이로그하고 홍보 동영상을 많은 쪽에 좀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구독이 2,000명이 넘어가면 또 다음 판에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 교회 성전 헌당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교회 성전 헌당 예배는 제가 기도하면서 온라인 교회 우리 집사님들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날짜를 잡으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교회 헌당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건축 중이에요. 아직 건축 중이에요. 아직 좀 이렇게 건축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